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 주 1517년이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게시판에 루터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거기에다가 기재했어요. 이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개신교는 종교개혁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날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성례주일과 함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종교개혁의 그 정신이 어느 정도였는가.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유일하게도 세계에 정말 뜨거운 교회, 배우는 교회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교회로, 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주는 교회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를 보면 극과 극이 대립하고, 왜 그렇게 정말 받지 말아야 될 걸 왜 그렇게 빨리 받는가?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날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원래 그 할로윈 데이는 아이들의 축제입니다. 아이들의 축제. 아이들이 집에 다니면서 사탕을 얻는 날이에요. 사탕. 아이들의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이 아이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날입니다. 근데 이태원이 여러분 어떤 도시 거리입니까? 카페가 있고 술집이 있고 바가 있고 살롱이 있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동네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바로 올라오기 전에 다시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 그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난을 쳤대. 장난을. 남자들이 으쌰으쌰하고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길이 한 40도 경사랍니다. 그리고 밑에 술이 뿌려져 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밀어버리니 안 넘어지겠어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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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고. 좋은 것이 아니고 먹고 즐기고 방탕한 것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성도의 책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개혁할 것인가.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인계하기 전에 8번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잊어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요. 2절,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말하죠. 하나는 뭐요?
낮추시는 것.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말 낮아진 사람인가, 목이 곧지 않고 은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됐는가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지, 언약을 기억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알아보려고 40년을 훈련시켰대요. 3절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주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만나를 먹겠냐? 40년을 먹게 했대요. 왜? 이유가 있어요. 육신은 육신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너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의 음식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육신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40년을 그렇게 돌게 하셨대요. 40년. 그러면서 종합해서 딱 묶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언제요? 앞으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가나안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그 땅에서 장구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삶,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적당히 환경에 맞추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배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 당회 때에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나누었어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주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그냥 하게 한 것이 아니다. 왜 40년을 만다를 주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틀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 먹고 나면 나머지 것은 다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못 먹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생활.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는 겸손한 생활로 하나님께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보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으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의 그때 시대로 좀 돌아가 보면요. 가톨릭 교회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물질이 교회를 지배해버렸어요. 돈 주고 죄값도 사요. 돈 많이 내면 죄사함도 받는데 성단을 지으면서 성당 짓는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뭘 붙입니까? 많이 내게 하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면 죄사함도 받는다 이래버리게 속죄표를 줬어요.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토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 그 피 흘리심으로 그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될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될 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교황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비바빠빠 비바빠빠 하잖아요. 죄가 없대. 우리에게 아버지 그 말이거든요. 성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교황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가렸어요. 철저히 세속화 되어버리고 물질이 만능인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개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야. 교회를 개혁해야 돼. 우리 신앙이 개혁돼야 돼.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면서 OS라고 하는 모토, 종교 개혁의 5가지 강령, 정신을 발표했어요. 그 첫째가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랬어요. 이제 4S입니다. 5S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바꾸자. 변화되자.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에는 많은 교파가 있죠. 그러나 이때만 되면 똑같이 종교 개혁주의를 지켜요. 왜? 우리는 개혁된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경으로 그랬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신학
신학과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신학과 신학.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행위의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계시로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칼빈은요 확실히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멈추는 것이 바른 성경관이라고 말했어요. 가장 싫어한 것이 뭐냐면 유추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막 해석하는 것.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그래요. 성경이 비유를 말하면 비유로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지. 성경이 비유로 말하지 않으면 비유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을 앞서가지도 말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규범이 거기에 아멘하고 멈춰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성경이래요. 성경관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일한 규범. 다른 것도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 잘못하면요 요즘 우리 큐티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저도.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죠? 내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총신에서요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께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 공부한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비슷해요. 다. 딱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대. 아무렇게나 한 구절 뽑아가지고 내 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 이전에 반드시 성경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때 손으로 이렇게 필기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한 것이 뭐냐면 실기입니다. 실기. 설교.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한번 설교해야 돼요. 근데 그 설교에 낙제를 받으면 반드시 그 학기는요 F 학점을 맞았어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답안지 아무리 잘 써도 설교에 알레고리칼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석을 버리면 그대로 F 학점 점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는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은퇴했는데 큰 교회 목회 했어요. 그래도 큰 교회 목회 했어요. 한 해 졸업을 늦게 했습니다. 왜? 설교학에 F 학점을 맞은 줄 모르고요. 그냥 갔다가 졸업식날 가보니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 F 학점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험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러죠. 오직 믿음으로.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우리의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다 하는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게 다른 방법.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을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의를 믿는 믿음. 의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요, 성경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 갈 것을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봉사하려고 다닙니까? 자선을 베풀려고 다닙니까? 교제하려고 다닙니까?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보면요, 맨 처음에 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요? 직장 구하려고. 가면 밥 주거든요. 직장 생기거든요. 일거리 생기거든요. 그러니 맨 처음에 믿든지 안 믿든지 불교인이 누구든지 간에 맨 처음에 이민 간 사람이 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올바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까요? 주님 오시면 여기에 탈락된 자들이 많을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 의로 지속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성될 자리까지가 누구를? 예수님으로. 구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삶이 있어야 개혁된 자고 중생한 자고 오늘도 중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 보니까 오직 은혜로 그랬어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 쪽의 조건은 눈꼽만큼도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은 말했죠.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 택하여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구원시키거든요. 이것이 전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 가톨릭은 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했어요. 고해 성사로 구원받고
큰 죄를 지으면 거기에 보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큰 죄를 짓는 만큼 치료해야 된대. 남들 가지 않는 나와 앉아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가서, 또 고아원이나 뭐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하고 떼우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조심할 것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감리교는 이것을 더 많이 강조하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강조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론에 인간의 책임도 반드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내 힘대로 살아서 되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생활의 행위도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성경의 모든 계시, 모든 예언, 모든 언약이 어디에 집중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됐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예언의 그 집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이 믿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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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믿어지면 뭡니까? 안 믿으면 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십시오.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의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그분 안에 살면서 체험하고 사는 것. 오늘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심을, 나의 왕이심을, 나의 인도자심을 내가 오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고 그 삶을 주님과 교제하며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큰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더 큼입니까? 무엇이 배경입니까? 무엇이 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백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창조의 목적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5장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데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창조의 목적이고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진 목적이요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아 살아가고 다 주께로 돌아갔대. 다 주께로 돌아갔대. 마가복음 9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자가 뭐예요?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다가 이 모든 이 만물의 결과 맨 마지막에 종말도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심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 여러분 전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무슨 전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전생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전생을 살았다 최면신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 전부 어떻게 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전부 마귀장난입니다. 마귀장난. 전부 마귀장난이에요. 심령과학, 복술자 전부 마귀장, 사탄에 미혹하는 영입니다.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어떻게 하나님께만 돌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의 목적, 만물의 창조의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시편을 9절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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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루터와 칼빈이 그러면서 그 종교 개혁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모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모토가요 성경에서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황의 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해석 원리도 아니고요. 전부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해야 우리 신앙이 온전하고 개혁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회개도 누가 가르쳐서 감동 줘서 여기에 인간의 회개가 아니라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회개도 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이 뭐냐? 십자가래, 십자가. 그래서 성경을 보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뚝뚝뚝 흘러 넘치는 그 삶을 체험할 때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겸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고 우리 마치십시다. 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있는 내용이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한 절씩 읽고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우리 다 이렇게 겸손해지셔야 돼. 이것이 개혁 신앙이고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그렇습니다. 가장 고상한 신앙, 개혁된 신앙이 뭐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닮는 모델이 예수님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잘못 믿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20장 읽어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새로워져 가야 돼요.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은혜를 말합니까? 겸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일했습니까? 아니요, 목숨을 내놓고 일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헌신이 없지. 그런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 하나님의 은혜로 됐대.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로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공로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졌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모릅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삶을 자꾸 내가 본받기를 원한다. 내 그 삶을 자꾸 알기를 원한다.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간절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가려요. 아직도 되어먹지도 못했으며 다 성장하지 못하며 된 척하고요. 다 이루어진 같이 우리가 그러고 살 때 많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려는 일이요. 오늘 우리가 낮아서서 겸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냐, 너희를 낮추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거듭나 새 사람 되고 사도의 삶을 하면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뭘 전제하여? 우리의 부활도 전제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잖아요. 겸손한 것을 말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다 덜 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믿음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 다 안 됐다 그 말 아닙니까? 아직도 잡으려고 달려간대. 사도 바울이 못 잡았습니까?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주님 똑바로 세우고 주님 똑바로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그 사명대로 상 주실 주님 똑바로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개혁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덜 됐습니다. 다 된 것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고 오늘도 잡고 내일 또 잡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 또 달려가고 오늘도 주를 사모하고 내일 또 사모하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